안녕하세요. 언제나 거룩함을 열망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의 한기채 목사입니다. 소문난 성경 교실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신앙생활에 아주 기본이 되는 십계명을 주제로 정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살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소문난 성경 교실 첫 시간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살라,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온다는 것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 우선 사도신경,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고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는 이렇게 믿으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에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아주 모범, 산상수훈에 나오죠. 주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을 가르쳐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 면이 있다고 하면요, 이 신앙의 의식화, 뭘 믿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신앙의 생활화, 어떻게 살 것인지 하는 이 두 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가르쳐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십계명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직접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모세가 받은 것은 두 가지죠.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고 성막 제도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간단하게 십계명이 나오고, 그리고 좀 길게 성막 제도, 또 어떻게 성막을 만들 것인가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두 가지를 받았다고 보는데, 그 십계명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살라라는 교훈을 준다면, 성막 제도는 이렇게 예배하라,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 평일과 주일이 있잖아요. 근데 평일은 이렇게 살라, 이 십계명의 말씀에 더 근거할 수가 있겠고요. 주일은 이렇게 예배하라 하는 것과 관련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모든 생활이 사실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잘 연속적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균형 있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 이게 이제 나오는데요.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직접 돌판에다가 글까지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모세가 내려와서 우상 숭배하는 저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깨뜨리는 바람에 다시 이제 돌판은 모세가 준비해가지고 두 번째 올라가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글을 쓰신 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 법궤 안에다가 그 지성소에 도는 법궤 안에다가 이 십계명을 보관을 했다는 성경에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나왔을 때 이 땅에다가 글을 쓰셨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쓰셨는지는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리고 아마 그게 쓸려가서 보관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쓰실 정도로 소중한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 써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주실 정도로 소중한 그런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대체로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 또는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율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교훈하실 때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 주셨던 산상수 이 십계명을 이 산상수훈에서 다시 해석을 해 주시는 대목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바로 율법을 주신 분이죠. 하나님이시니까 율법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겠죠. 십계명에 대해서도 예수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겠죠. 그래서 원래 그 십계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그 십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그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또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잘못 해석해서 원화에 여러 가지 먼지 또 불순물 좀 오염되어 있던 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다시 재생해서 원화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원화에 준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이나 또 영국 이런 구라파의 박물관에 가보면요, 옛날에 아주 대단한 작품들을 이렇게 재생하는 그 과정도 박물관에 온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정말 현미경 같은 걸로 자세히 보고 그리고 먼지 같은 거 제거하고 그리고 원화에서 사용했던 그 물감을 가져다가 이 원화를 재생하는 것도 보았는데, 이 십계명이나 율법을 예수님이 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뜻에 맞게 그 말씀을 재생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원칙을 가만히 보면요, 그 십계명이 물론 행동을 가르치고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이전에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하는 것도 사실 우선 밖으로 뭘 만들기 전에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는 거고요. 10번째 계명 이 탐내지 마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마음의 의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이 마음의 의도를 문제 삼으면서 다른 계명들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이 따로따로 도는 게 아니고 연속되어서 또 관련을 맺고 한꺼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러나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우리가
신앙의 의식화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신앙의 의식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앙의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신앙의 생활화를 통해서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제자됨,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두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출애굽해서 이미 나와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십계명이 가르쳐 주는 건데, 이 삶의 그 바운다리가 되도록, 그 테두리 안에서 또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울타리를 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빠지게 되는 거죠. 넘어지게 되는 거죠. 또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여기 이제 십계명이라는 말이 출애굽기, 신명기 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원래 그 원어로 보면은 아세레트 하드바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10마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10마디. 이걸 영어로는 데칼로그라고 그러죠. 데카라는 말은 열이라는 말이고 로고스 10개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법, 계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따라야 될 삶의 도리를 가르쳐준 10개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오경, 모세 오경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역사서, 성경의 구약이 이제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잖아요. 이 역사서는 바로 이 십계명, 이 율법의 핵심이 되는 이 십계명에 준해가지고 역사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한 왕도 있고 잘못한 왕도 있고 복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도 있고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역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 십계명이고요. 그리고 선지서에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 시대에 맞게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들이 이제 선지서, 대선지서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지혜문학, 시편이라든지 잠언, 전도서 같은 이 지혜문학에도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온 지혜들, 또 이 십계명 율법에서 나온 지혜들을 실제 그 삶에서 풀어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전체의 핵심은 십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오경으로, 역사서로, 선지서로, 지문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알을 때 구약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사실 신약까지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십계명 얘기하는 서론이죠. 무슨 법을 제정하거나 선포할 때 그 앞에 전문이 나오잖아요. 그런 형식입니다. 이걸 이제 유대인들은 1계명으로 봐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1계명, 2계명은 합쳐서 2계명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보는 거고요. 로마 카톨릭도 조금 다르게 봅니다. 로마 카톨릭은 1, 2계명을 1계명으로 보고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나누어 가지고 9계명, 10계명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이 얘기하는 것인데, 이 앞에 말씀은 이제 서론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제가 차례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서언 앞에 나온 말씀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를 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인적 관계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는 건데, 이 말씀의 기초가 뭐냐면은 애굽 땅 종되어집에서 인도해낸,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기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행동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신 선행, 출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그 구원의 역사가 전제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이 이야기는 신앙 사건, 출애굽한 신앙 사건에서 그 다음에 이게 윤리가,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래서 이 신앙의 의식화, 앞에서 얘기한 신앙의 생활화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 십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율법이 613개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요약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십계명으로 했을까요? 손가락이 10개니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꼽으면서 이해하라고 이 10개로 되고요. 사실은 예수님은 또 이 십계명을 2개로 요약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또 하나로 얘기한다면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 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은 전체 613개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십계명을 보고, 또 십계명이라고 하는 10개의 계명에서 나머지 계명들을 해석을 해야 제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별도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 같은 하나님께서 같은 의도와 뜻을 두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십계명 10개 중에 하라고 이제 긍정적인 표현을 한 것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에 하라는 거고요. 나머지 8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려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표현으로 한 것 같지만은 하지 말라는 것은 어찌 보면 강한 긍정의 뜻이 그 안에 들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개로 되어졌는데, 제가 이제 윤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 칸트가 정언명령, 가언명령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정언명령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할 수 없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것을 이제 정언명령으로 해요. 그래서 그 명령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언명령은 이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또 이런 때는 이렇게 해라 하는 그 가정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행동이 이제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경우. 그런데 이 십계명은 어디에 해당할 것 같으세요? 이 십계명은 정언명령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시대나 상황에 변하지 않는 그런 명령이 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이제 십계명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내시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들어있죠. 그리고 이 십계명 주시기 전에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이끌어냈으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포되어서 이 십계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또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피력해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십계명을 알면은
전체 성경을 완벽하게 한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같이 나누는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해도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또 사회생활을, 또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의 삶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건데,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도 합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도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 또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말씀 안에는 나는 너의 창조자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다,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다, 나는 너를에게 능력을 베푸는 자다. 너희가 이러한 축복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이러한 사랑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십계명 나오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인데요. 애굽에서 저들을 출애굽을 할 때 저는 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실제로 이제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훈련할 때요, 둥지에서 새끼 독수리가 이렇게 나는 거 연습할 때 떨어지면요, 날개짓을 막 하는데도 제대로 날지를 못하죠, 처음이니까. 그럴 때 독수리 어미가 가서 날개로 또 받아가지고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훈련을 시켜요. 이런 것처럼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는 거죠. 세상이 다 내게 속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지금 하려고 하는 십계명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십계명의 의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주어진 말씀 십계명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지만, 지금 시내산 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때요? 지금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던 노예 근성이 남아있고, 또 애굽의 문화, 생활 방식, 여기에 쩔어 있어가지고 그들의 생각이나 또 마음이나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 가치관, 세계관이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기 이전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말씀하는 것을 딱 뒤집어 보면은 현재까지, 지금 현재 구원받았는데도 그들이 지니고 있는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우상 만들고 있잖아요. 음란하고 불효하고 죽이고 훔치고 속이고 탐욕을 부리면서 안식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삶 자체가 그 종된 삶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을 얻도록, 사망을 향해 나가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자유자야. 너희는 사랑받는 내 자녀야.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명령 이전에 그들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론에는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이 구원 사건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윤리를 이끌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고등 종교입니다만은 종교와 자연 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윤리관이에요. 무당이나 미신들 보세요. 거기는 윤리가 없잖아요. 그냥 복만 받고 잘 되면 그만이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 이 윤리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행복함보다도 사실은 거룩한 것이 더 중요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거룩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 주신 그 십계명이나 성막 제도의 목적은 거룩한 삶에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거룩한 삶,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거룩한 삶.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을 받고 좀 더 성결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나요? 오늘 이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1계명 다룰 텐데요. 제목은 짝둥신이라는 제목으로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